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이 날, 주께서 주신 사랑받으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 한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날 새날 환하게 동터서 살아가는 이날 의로운 삶 옳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롭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예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자 시드기야 왕이 그의 신하들을 데리고 신하당을 명령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을 간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이 부탁을 거절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왕궁으로 내려가서 예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을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유다 왕은 유다 왕인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시드기야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왕위를 말하죠. 사무엘의 7장에 가면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한 이후에 당신은 자기는 아름다운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이 없다는 것에 애통해하는 나머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의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또 그의 아들들,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약속받은 영원한 왕위가 유다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은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인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원리였습니다.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통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치 이념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너희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갈 때 말을 타고 이 성문을 지나갈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문장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탈취당한 자요, 무언가를 무력으로 빼앗긴 자, 그것을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취당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의 억눌림 속에서 압박당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건져주고 도와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빼앗아 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제로 빼앗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약한 자의 재산을 무력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막으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여 약한 자를 억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요.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셋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타향살이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고아도 부모님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이고, 과부도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목 생활이 많았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 산업 특성상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구획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내 밭과 다른 사람의 밭, 우리의 논과 다른 사람의 논이 구획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남의 재산을 침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유목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가지고, 내 염소를 가지고 들판으로 가서 물과 풀을 찾아서 먹이는 것이 주로 해야 할 일이죠. 남자들이 주로 양들을 데리고 풀과 물을 찾아 멀리 떠났습니다. 자신의 땅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잦은 싸움을 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풀을 먹이러 밖으로 나갔다가 죽음을 겪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늘 칼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들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칼을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변변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켜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을 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율법의 중심에 이렇게 연약한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희생시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누르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유다 왕의 책무였습니다. 이 책무를 다할 때만이 영원히 그 왕위가 존속될 것이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억눌린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권력으로, 주께서 주신 시간으로,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우리보다 부족한 자를 싸매어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건강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하는 자,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보다 약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그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시간으로, 힘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압제당하는 자를 볼 때에, 연약한 자를 볼 때에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보다 약한 자라고 하여, 부족한 자라고 하여 업신여기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그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방으로, 병실로 직접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 주의 백성된 자로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살펴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삼겹줄이 되어 하나님 주께서 주신 비전 아름답게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부모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일 텐데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 동안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